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예, 목사님이 걱정하면 뒤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평안 있으면 뒤에 목사님이 평안이라고 외치면은 우리 친구들이 yes라고 그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걱정하면 no, 평안하면 yes. 우리 친구들이 no랑 yes랑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걱정, 평안,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준비됐죠? 예, 걱정, 평안, yes.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걱정, no, 평안, yes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녹화가 돼서 목사님 많이 떨리는데, 네,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 바다예요. 바다가 어때 보여요? 우리 친구들? 맑아요? 또? 빛나요? 또? 잔잔하죠. 예, 바다가 아주 잔잔해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서 이제 잔잔한 그런 파도만 이렇게 파도만 치고 있는 그런 바다. 우리 친구들 이런 바다에 가봤어요? 예, 안 가봤어요 아직. 예, 목사님은 가봤는데 참 평안해 보여요. 이렇게 잔잔하게 바람 없이 이렇게 잔잔한 파도만 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바다에 거세게 이제 몰아치는 태풍이 온다면, 비가 많이 오는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왼쪽 그림 어때요? 목사님이 사진을 잘못 가져왔다. 예. 비가 많이 내리고 파도가 많이 치는, 세게 치는 그런 바다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TV 뉴스로 보면은 태풍이 올라올 때, 막 파도 치는 거 보이고, 막 그 파도가 바위 치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섭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바다 윗부분은 막 난리가 나요. 막 파도도 엄청나게 막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막 물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소용돌이도 막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저기 튀고, 바다는 심하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바다 아랫부분은 어떨까요? 그렇게 막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 아랫부분은 어떨까? 위에는 파도가 막 치는데 그런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 저 밑에는 어떠할까요? 잔잔해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오른쪽 그림처럼 목사님이 사진을 잘못 가져왔네. 잔잔해요. 아주 잔잔하게 위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잔잔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은 아주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태풍의 힘이 그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잔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다윗에게도 사실은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한 힘든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위협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다윗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왕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건 뭐가 되죠? 반역이 되죠. 배반이 되고 반역이 되는 겁니다. 반역을 모의한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모함했어요. 나쁜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가짜 뉴스를 꺼내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편으로 오게 해서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 왕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했어요.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다음에 속으로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보다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같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고 화가 나고 때로는 또 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떠할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내 편이 없기 때문에 내 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사람이어서 그 역시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슬프고 그러한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서도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훨씬 강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윗은 오늘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단한 바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단한 바위와 같이 변함없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높은 성벽과 같이 높은 성벽처럼 나를 감싸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의지하세요? 만약에 다윗과 같은 경우였다면, 무섭고 또한 슬프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고 억울한 일을 겪었고 슬픈 일을 겪었어요. 슬픈 일을 겪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도 누구한테 먼저 달려갈 거예요? 엄마, 또 아빠, 또 누가 있을까? 삼촌? 선생님? 예. 예. 아니면은 스마트폰. 요즘 많이 찾아요. 그래서 뭐 SNS 해가지고 자신의 뭐 감정을 올리고 거기에 뭐 공감 얻고 하면은 또 거기에서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좋아요. 아빠한테도 찾아가고 엄마한테도 찾아가고 또 때로는 나와 이렇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들 찾아가도 좋지만, 그리고 스마트폰을 찾아가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 있죠. 누구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그럼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정말 저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털어놓는, 솔직하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외롭고 슬프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억울해요. 슬퍼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일러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깊은 바다처럼 그 바다와 같은 잔잔한 그러한 평안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들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를 금지했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고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를 금지했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왜 저기 세상 가운데서는 술집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도 많이 모이는데 왜 교회에서만 못 모이게 하냐고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억울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만 하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성벽과 같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굳게 믿을래요. 함께 가사 준비될까요?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목사님이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